주십시오. 예, 이제 아침에 나오시려고 그러면 어둠이 채 가시기 전에 집에서 나오시잖아요. 깊은 밤에 발길을 재촉하셔서 이곳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선생님들을 환영하면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돌아보면서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알람 울리면 깨어서 걸어 나오면 뭐 차를 운전해서 오면 쉽게 올 것 같은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깨워서 작정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님 항상 기억하십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그 시간과 마음과 그 자세를 다 기억하십니다. 네, 이 가운데서 보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오기 위해서 새벽 첫 차를 타야지 시간 안에 도착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멀리서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멀리서 온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멀리서 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물리적인 거리가 멀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는 별 문제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은 상황적인 또는 심리적인 거리, 도저히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지금 내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 한번 깨우치고 이 자리에 늘 나가서 앉아 있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그 상황적인 거리, 남들이 봤을 때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또는 심리적으로 집은 바로 옆이긴 한데 가까운 분이 제일 걱정스럽잖아요. 안 가면 이상하고 가자니 거시기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고 나오는 것, 그것이 참 멀리서 온 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8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멀리서 온 자들 꼭 기억하십니다. 집이 가깝고 멀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상황, 마음, 많은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늘 이 시간을 깨워서 나온다고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리적으로 멀거나 상황적으로 멀거나 심리적으로 먼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온 자들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왜 우리가 멀리서도 이 자리를 굳이 나올까요? 8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은 주 앞에 나와 있는 그들을 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한시도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됐다. 결국은 주님하고 같이 머물리는 기간 동안 뭐 했어요? 주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앉아있는 시간이 벌써 사흘이 지났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8장 이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친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그것들을 보면서 주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올 때는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분도 계시고요, 마음의 어떤 갈급한 심령 가운데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온 우리들을 불쌍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네 마음, 네 상황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 자리에서 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사흘간 함께 머물러 있구나.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노라. 근데 아침에 나올 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새벽 예배 꼭 가시면 그냥 기도가 필요해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중직자들 같은 경우 안 가면 또 목사님 뭐라 하실 것 같은데 눈치 봐서 나오시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눈치 많이 보고 다녔을 것 같아요.
저를 목사를 시킨 이유가 뭐냐면 뭘 잘해서 시킨 게 아니라요. 네가 네 신앙 혼자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네 목사라고 탁 붙들어 놓으면 그 이름 때문에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네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눈치 보고 나오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게임 중에 눈치 게임이 있어요. 거기서 눈치 빠른 사람이 유리한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늘 눈치 보고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모습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냥 나를 억지로라도 깨워서 가자. 그리고 앉아 있으면, 나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상치 못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냥 예루살렘에 무슨 일인지 그냥 올라왔어요. 시골에서 상경에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키가 컸는지 뒤에 서 있어도 다 보이니까 서 있었는데 갑자기 로마 병정들이 끌어다가 억지로 골고다로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람의 이름이 기록될 때는요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편지를 로마서를 보내면서 뒤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 있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 문안하고 부탁하고 챙기는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나옵니다. 그에게도 그의 어머니에게도 문안하라 얘기해요. 근데 이 루포의 이름을 보니까 그 시간적으로는요 마가복음이 먼저고 로마서가 나중에 일이에요. 그런데 기록한 것은 로마서는 바울이 주 한 54년경 기록을 했고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주 한 70년경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라고 그래서 로마서 이미 기록했고 그것을 제자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그 루포의 아버지이구나. 그래서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질 때는 루포는 아마 교회에서 잘 알려져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딱 넣으면 그의 아버지셨어?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경험하면 많이 그렇잖아요. 어느 선생님마다 제자들을 많이 양육하고 나면 이제 제자들이 뭔가 모르게 세상 가운데서 자기 역할들을 잘할 때 아무개의 선생님, 누구누구의 선생님, 처음에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누구 아버지, 누구 엄마 이렇게 하듯이 우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상황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예배하지 할 때 사실은 나를 여러 가지로 좀 단도리하고 단속해서 억지로라도 내가 항상 그 자리에 가서 주의 말씀 듣기를 눈치 보지 말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 서서 훗날 우리가 내 신앙 안에서 성숙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그 복음이 흘러가리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종들 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 주인이 이게 어디 잔치, 혼인잔치라고 그랬거든요. 잔치에 갔다가 돌아와요. 그런데 이쪽 지역의 특성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질녘부터 밤새도록 축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인이
나갔다가 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늦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혹 2경이나 3경. 이 저녁 시간을 로마는 네 수로 구분을 합니다. 뭐 1경, 2경, 3경, 4경에서 뭐 저녁 6시부터 9시가 1경이고 9시부터 자정까지가 2경이고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얘기하면 2경, 3경이면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얘기해요. 근데 유대식으로 표기하면 유대는 그것을 시간을 그 세수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몰 때부터 밤 10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2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러면 그 유대식으로 표현하면 2경, 3경이면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예요. 굉장히 넓은 범위가 되잖아요. 로마식으로 표현해도 유대식으로 포함하면 10시부터 2시까지고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노크 소리가 나면 얼른 뛰어나가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종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런 종을 찾습니다. 자, 함께 좀 기도하자, 함께 좀 예배하자. 벌써 10월 말이거든요. 뭐 고등학교는 이제 수능 준비 체제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좀 준비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하고 별도로 교목실은 또 다른 바쁜 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절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요. 유스비전을 눈앞에 두고서 또 이제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강당이 그 리모델링이 다시 좀 되고 나면, 의자 교체를 하고 나면 11월에 들어서서 저희들이 유스비전까지 또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아침에 등굣길 아침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지나가는 길에 잠시 이곳에 앉아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또 다른 친구들, 믿지 못하는 친구들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기도하자, 예배하자 할 때 또 해야 되라가 아니라 5분 먼저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5분을 먼저 기도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사실은 우리가 늘 보지만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얼마나 지쳐있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코로나가 되게 큰 변수가 되어지고 핑계가 되어져서요, 이전에는 학교 와서 집에 갈 조퇴할 근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선생님한테 맨날 조퇴하고 싶습니다, 교실로 돌아가 이러는데요, 지금은 약간 코로나가 이유가 돼서 어떤 이유로든지 아침에 왔다가 가방 들고 다시 돌아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중간에도 돌아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시험 봐도 힘들어서 학교를 안 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이유로 그냥 심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더 많은 기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더 많이 앞에서 엎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교사는 자기 자신의 믿음의 성숙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못하다가 보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믿음의 성숙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다 보면 자기 걸 놓쳐요. 그러면 사실은 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많고 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주 앞에서 나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해서 갖고 주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구별해서 주께서 주신 은혜가 많으면 흘러넘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아도 여러 삶의 정황과 여러 아이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 것인가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로서 멈추면 안 되고요, 내 믿음의 성숙이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돼야 되고요, 나의 자녀, 우리 학생들을 세우는 일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학교는 믿지 않는 학생들이 절대 다수잖아요. 어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다시 채플에 또 들어와 있었습니다. 1학년 애들은
좀 강당에 들어와서 괜찮더라고요. 막 분위기가 막 찬양하자 그러고 그런데 3학년들도 또 아닐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재밌다고 막 놀아요. 2학년들은 어제 딱 들어왔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왔지만 딱 들어왔는데 무서워요. 귀찮게 왜 내려오게 했냐 이거죠. 우리 보고 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느냐 이거죠. 또 기분 좋게 따라서 잘 놀아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버텨요. 예의도 없고, 먹을 걸 들고 들어와서 야 나가서 먹어라 했더니 지금 안 먹고 나중에 먹을게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다 먹고 밑에다 버리고 갔어요. 네, 참 이게 그냥 자기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고 그들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그냥 말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목숨 건 생명 건 우리의 눈물과 복음 전함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야지 구원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잘 믿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내가 교회에서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 교회를 섬기고 그냥 나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으면 이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방향, 목표가 있으면 모여서 그 목표를 두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믿음이 오늘보단 내일이 더 성장을 하고 내일보다는 그 이유가 더 성장을 해서 내가 나를 봐도 와, 내가 교직 가운데 여러 바쁜 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흔히 말하는 직장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의 성숙, 그리고 그 영혼의 성숙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깊어가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이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봤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빛은 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희한하잖아요. 같이 갔는데 사울은 빛을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기록되기는 눈이 가려질 만큼 강한 빛을 봤어요. 근데 소리는 들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22장 6절 가서 볼까요?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거는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지금 로마군의 영내에서 재차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때는 사도행전 9장하고 조금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 소리는 못 들었다. 9장에서는요 소리는 듣고 빛은 못 봤다 그랬어요,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근데 22장에서는 이들이 빛은 보고 소리는 못 들었다. 왜 이런 표현이 됐는지. 그런데 9장에서는 하늘로부터 빛이, 근데 22장에서는 하늘로부터 큰 빛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꾸 과장을 하는 건가요? 말 바꾸기인가요? 근데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이 9장에서 갑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빛을 봤어요. 그리고 앞이 가려졌어요. 사람들이 그 빛을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봤는지 안 봤는지 자기는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는 눈이 이미 가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도 소리를 들었으니까 사람들도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대요. 근데 빛은 못 봤다고 그랬어요. 9장에서. 왜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누구에게는 그 빛이 비쳐서 눈이 가려질 만큼 강한 빛으로 비춰졌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을 못 봤을까요? 22장에서 보니까 돌이켜 깨달았을 때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 나중에 아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우리도 빛 봤다. 근데 소리는 못 들었네. 어쨌거나
왜?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누구는 소리를 못 듣고 빛만 봤을까요? 근데 빛을 봤는데 나는 눈이 가려지면서 주의 음성을 깨닫는 기회가 되어졌는데 너희들은 왜 그 자리에서 빛을 못 본 줄 알았더니 빛을 봤다며. 근데 너희들은 왜 변화가 없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는데 왜 누군가는 주의 말씀이 내 심령을 때리면서 내가 이렇게 새롭게 결단하며 또 한 걸음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하는데, 누군가는 앉아있는데 이 자리에 왔으나 오지 않았으나 그냥 피곤한 몸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13절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9장에서는 하늘로부터 그냥 빛이 비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22장에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추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22장 26장을 말씀할 때는 이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 역경들을 겪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무지무지하게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마 그때의 사건들을 자꾸 기억하면서 곱씹었을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오늘 제목입니다. 자, 제가 앞 설정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곱씹을수록 진해집니다. 다시 한번 곱씹을수록 진해집니다. 세 번 한번 외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9장의 사건을 두고서 사역을 하면서 계속 그때 그 빛이 무엇일까? 그냥 단순한 빛이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에 180도 역전이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잡으러 다니던 사람 그 이름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변하지 않냐고 더 심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가는 사건들을 봅니다. 그런데 26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앞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는데 26장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이렇게 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부면서 너를 변화시키며 너를 부른 이유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바울로 하여금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가 가르친 일과 여러 행정 업무들 하기에도 바쁜데 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눈을 떴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더 무장해서 자기 진로 때문에 늘 울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멍하니 하루 종일 앉아있는 친구들, 그냥 게임기만 붙들고 앉아있는 친구들,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제가 보니까 게임하는 것도 부지런하더라고요. 저는 태생적으로 무지무지하게 게을러요. 그래서 게임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게임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냥 조금 하다가 좀 재미있긴 한데 이 이상은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게임에 막 중독된 친구들 보니까 부지런한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을 그 부지런함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기만 하면 그 친구들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믿음의 고백이 이와 같이 자꾸 달라지자면 곱씹었더니 그냥 그 빛이 그냥 빛이 아니었어요. 그 빛이 큰 빛이었다. 근데 그 빛이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정오에 하늘에 떠있는 정오에 떠있는 빛은 얼마나 강한 빛인가. 근데 해보다도 더 강한 빛이 이거는 햇빛이 아니구나. 엄청난 빛이 내게
비춰져 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한 제일 마지막 서신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는 주 54년경 기록했다고 했으면 이 디모데서는 주 62년, 65년 자기 그 사역의 제일 마지막 기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기록하면서 보니까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증거하고 다니고 자신을 표현했지만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하면 주님 앞에서는 내가 은혜 받은 자 이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주신 그 빛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왜 그때는 몰랐을까? 뒤에 보니까 그 빛이 그냥 빛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자리가 그냥 어떠한 자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내가 왜 모르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크기가 얼마나 큰 건지 감탄하고 앉아 있을까? 믿음의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발견해 가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이들을 향해서 가진 열심은 더욱 크면 컸지 결코 줄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빛, 큰 빛, 해보다 더 밝은 빛, 그 의미가 뭘까요? 이사야 30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무지무지하게 신뢰해요. 뭔 일만 생기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라고 애굽을 자꾸 피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얘기하셨거든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 가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되게 신뢰합니다. 우리도 그런가요? 뭔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쭙고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진짜 말 그대로 말씀하시면 서고 말씀하시면 각오합니까? 아니면 뭔 일만 생기고 어려워지면 우리도 급하게 쫓아가는 곳이 있습니까? 누구 만나서 누구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지. 어떤 일에 우리가 빠릅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애굽을 신뢰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엉뚱한 생각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30장 26절 말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경험했던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그냥 하늘에서 비치는 태양빛이 더 강렬하게 자기에게 비춰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을 고쳐서 쓰시기 위해서 그가 어떤 일 가운데 있었던지 간에 그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면서 그가 어둠 속에 거해 있었지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지식, 자기 가문, 사도 바울은 지식과 가문을 자랑하자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진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핍박하고 다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어둠에서 진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는 달빛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빛입니까? 그런데 이런 도심에서는 달빛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달빛이 햇빛 같겠고 그러더니 그 햇빛이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은요 그 어둠 가운데서 달빛으로 햇빛으로 아니 7배의 빛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비춰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 어두워서 그 빛이 비춰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면 갈수록 곱씹을수록 그 빛이 얼마나 귀중한 빛이었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6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달빛 햇빛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달빛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갈 길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구하면 세상이 주는 빛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뒤바꿔 놓는, 심령을 뒤집어 놓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강렬한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빛이 어떤 빛이었구나, 왜 그 빛 가운데 있었는데 나는 봤는데 그들은 변화가 없을까, 이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똑같이 빛이 비춰져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 그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전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앉혀놓고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실에서 방송으로 우리가 기도해 준다고 해도 3년 혹은 어떤 친구들은 6년을 있어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냐고 아무 감흥도 없고 반응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야 되죠. 그렇게 굳어버린 심령, 세상의 가치에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흘러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내게도 강렬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빛, 이사야 30장 60장에서 보셨던 내게 영원한 빛, 달빛과 햇빛과는 비교되지 않는 7배의 강렬한 빛, 그 빛을 내게 비춰주셔서 내가 이곳에 무릎 꿇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말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릎 꿇으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돼요. 참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선생님들만 무릎 꿇으시면, 선생님들만 예배할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가 방송으로 하는 기도의 그 능력이, 힘이 더 강렬합니다. 들리지 않았던 아이들이 갑자기 귀가 번쩍 열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선생님을 찾아가서 여쭤봐야지, 물어봐야지 하는 걸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 내게도 그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는데,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사랑스러운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고 내가 본 것을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함께 보며 주를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